안녕하세요. 사랑부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음 찬양은 인도하심 따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율동 아는 친구들은 함께 자리에서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나를 드리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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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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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우리 다음 찬양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오팝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모두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과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속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말씀 보기와 기도하기에 노력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부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사랑부 지체의 가정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몸도 마음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성경책을 모두 펴시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제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고 또 빌립은 누구이며 또 빌립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제 뭐였나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제에서 오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 그림에서 두 명이 나타납니다. 자, 두 명 중에 누가 빌립일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머리가 노라면 일단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노란 인물이 천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빌립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왜 저렇게 깜짝 놀라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예수님도 잡아 죽인 로마의 군병들과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죠. 빌립은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사 지역에서 광야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많지 않고 집도 없고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빌립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서 광야까지 이르러서 가라. 그런데 빌립의 마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실까? 그래도 순종하면서 빌립은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나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줘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근데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힘이 와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즐겁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이해가 안 됐지만, 빌립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되지만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지 않으실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으실까? 그럼 순종해야지. 그럼 나아가야지. 그럼 용서해야지. 그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또 그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에게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광야로 그냥 막 보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광야를 지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요. 마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하고 무시하던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읽기는 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빌립의 마음에 바로 이것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바로바로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럼 나아가고 멈춰라, 그럼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빌립은 광야에서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빌립은 이 사람에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몸을 찢고 제사 드리게 되는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빌립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빌립이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로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행복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하고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한 영혼을 생명 주어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자,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빌립은요,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뭘 발견했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각 지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으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들, 그 모두에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며칠 후면은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켜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크로스예요?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냥 TV에서 재밌는 거 해주는 것만 기다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친구들에게 성탄절 카드도 예쁘게 써서 전달하고, 오늘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이야.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나는 알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너무 기회가 좋아요. 그러니 성탄절이다. 와, 선물 준다. 선물 받는다. 와, TV에서 재미있는 거 한다. 와, 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을 전하자.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너도 예수님 믿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죠? 선생님들도 하세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하세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광야로 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끝에가 잘 안 맞네요. 자,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코로나19가 2.5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똑같이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봐요.